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9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 그러죠. 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이라는 게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자, 새 언약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언약을 다시 제공할 것인데 내가 그 언약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 그러고
잔을 주면서 내 피라. 근데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 떡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떡과 피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는 뭘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것에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보증이 되셨다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그러죠. 그게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으면은 그때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주시는 거예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자, 여기서 저희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왜 숫자가 많으냐? 죽음을 인해서 항상 저희들이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한테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죠. 근데 지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라는 말이 맞죠. 자,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해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자, 아론이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죽는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자, 여호수아 2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론이 죽으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서 다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셨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엘르아살도 죽었죠. 자, 이와 같이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아들이 다시 제사장직을 이어받는데 또 그 아들이 죽으면은 그 아들이 또 죽음을 이어받아서 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제사장 된 숫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뭐예요?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다시 말해서 생명의 끝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라 그럽니까? 네,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나는 그러죠. 근데 속히 오란다는 게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다시 말해서 곧 그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다. 제사함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함의 구원을 얻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날 저 교회에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들이 말이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들은? 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근데 거기서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할 때 거기서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3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래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9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지금 이게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윗은 잠들어서 그 조상들에게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는데 다윗은 땅에 묻혀서
이 육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썩으면 당치 않았다는 뭐예요? 그 몸 자체가 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지금 본 것과 같이 죄사함의 구원,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대언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그런 얘기죠. 자, 로마서 8장 28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 그러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 그럽니까? 아까 요한일서에서 본 것 같이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거는 제사함의 구원,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촉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는 날마다 죄와 싸운다 그러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한다고 하지만 죄를 짓니까 안 짓니까?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촉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한테 합당한데 그 대제사장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거룩하다 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자기가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자, 지금 베드로전서 본 것과 같이 거룩하시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시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자, 악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을 버린 거,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예,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경외하지 않는 거, 그것도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니까 안 지켰답니까?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아까 뭐가 악이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같이 대제사장은 악이 없다는데 악이 없는 게 맞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자,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자,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 14만 4천 명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굽니까? 예, 오늘날 말은 누구예요? 예, 목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저들의 거짓 말씀을 듣고 저들하고 함께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자, 아까 계시록을 보니까 이 더러움은 누구를 통해서 더러워진다 그래요? 예, 그 여자를 통해서 그런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세상은 어디입니까? 종교계죠? 다시 말해서 더 좁게 말하면은 저 목사들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 종교계에 속했답니까? 안 속했답니까? 그러면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는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자로서 더럽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는 목사고, 목사는 넓게 말하면 종교계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더러움을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때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셨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도 마당만 밟을 뿐이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린 거 받아주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재물을 갖고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죠. 근데 왜 그러신다 그런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아울러서 악을 같이 행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내가 너희들을 그걸 도저히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자, 안 받으신다 그러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자, 하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 하늘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늘보다도 더 크게 되셨다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펼치고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 하늘이 다 하나님 앞 밑에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저 제사장들, 아론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는데 왜 죄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겠어요? 자,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다시 말해서 다 죄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로마에서 본 것 같이, 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숫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하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그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자,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백성으로 통해서 죄를 잊게 하였다면은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 이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자, 레위기 16장 1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이, 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지금 우리가 보아와 같이 계속해서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는 거, 그거는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 피로써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죄를 위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근데 필요도 없는데 구약에 써놨겠어요?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기 전인데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지금 성경에 그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써놨겠어요? 아니, 그 말씀이 없으면 좀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 없는 행위들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모르면은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그 문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 쫓는 제사장이고 아론의 반차 쫓는 제사장들이 하는 직책하고 예수님 하시는 직책하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없고 지금 레위기나 민수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그러냐?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 이래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단번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대제사장들이 죄를 속하려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하죠.
근데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죠. 그러면 또 짐승을 잡아서 드리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의 역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들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서 드려서 끝내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오늘날까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이래로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위해서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제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무슨 약점입니까?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제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